한 편 같이 읽겠습니다. 대조화의 보고 너희들은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 천지 만물과 화해하면 천지 만물은 모두 다 내 편이 되리라. 천지 만물 모두 다 내 편이 되면 천지 만물 어느 것이 너를 침해하랴. 내가 무엇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병균이나 악기들의 그건 내가 천지 만물과 화해하지 않은 증거이니 반성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내가 일찍이 법신들께 공양을 올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화합하라고 가르친 것이 곧 이 뜻이었다. 너희들 형제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내 부모이니 법신들께 감사하여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법신물의 마음에 맞지 않느니라.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 함은 천지 만물에 감사하라는 뜻이니 참된 화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니라. 법신들께 감사하여도 천지 만물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천지 만물과 화해가 아니 되며 만물과 화해가 아니 되면 법신물은 도우려 하나 내 그 다툼의 연파가 법신물의 구원의 연파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구원에 감사하라. 부모에게 감사하라. 스승에게 감사하라. 남편 또는 아내에게 감사하라. 자식에게 감사하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 감사하는 생각 속에서 너는 내 모습을 보고 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모든 것의 전체이므로 나는 모든 것과 화해하는 자 내만 깃드나니 나는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내에게 실리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내를 통하여 법신물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를 부르려던 먼저 온 천지의 모든 것과 화해할 때 나는 거기 나타나느니라. 이 내용은 부조화를 사는 것과 조화로운 삶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조화로운 것은 물이 흐르듯이 바람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조화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순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렇게 내적인 생활을 해가는 것을 순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조화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 이제 표현했던 것처럼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 조화롭게 흘러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때때로 지나가다가 아니다라는 게 한 번씩 브레이크가 자기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상이나 자기 입장이나 자기 삶에 대한 그 표현량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울컥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이 있으면 이건 조화로움이고, 내 삶에 대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면 이건 조화로움이고, 내 삶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조화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삶을 자기 스스로 뭔가 크든 적든 조그만 일들이 하나 마음속 또는 감정에서 오감이 위반하는 대로 일어나면 이제 이게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화가 일어난다 하듯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남은시장 보사.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고 돈을 주고 물건을 잘 받아오면 이게 순스러운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 어떤 것을, 물건을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거스름을 받고 오고 나면 이게 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시비가 생겨요.
잘못 샀거나 잘못 봤거나 잘못 결정하거나 이랬을 때는 마음의 부조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와글와글거리는 이 안에 속에 일어나는 자기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자기한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으로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근스님들의 본문에 의하면은 평생 사람이 사는데 노력을 하고 살아요. 평생 이익을 구하고 평생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자기의 삶에 대한 것들이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이 살아요.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어디 손해난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온도가 100도까지 딱 끌어오면서 그건 전부 망상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그림자 같아서 그 끝이 육체가 소멸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보면 평생 악을 쓰고 옳다 그르다를 시비하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사는 것들이 돌아가실 때 딱 도착하면은 아무 정말 무지하고 무의한 일을 평생 우리는 시비하고 싸우거든요. 도움 안 되는 일을 평생 싸우다가 끝나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게 전부 그러면 헛것인가? 내 삶이 지금 이게 헛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을 내가 스스로 겪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데서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서 불행감이 훨씬 더 많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본문에 보면 인생이 다 이게 허망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전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없어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존재,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괜찮아 이제 들어와서 이리 앉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삶의 세계에는 삶 속의 세계에는 실질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실질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질적 세계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냥 편히 앉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일상생활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 괜찮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인생에 살면서 보면 다 허망한 것 같은데도 그런데 실제의 힘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쳐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인생에 살면서 전변에 이걸 바닥으로 좀 깔아갈 수 있으면 인생에 더 없는 삶에 대한 이제 이 공덕이 이루어져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지금 9권 공부를 같이 하실 거거든요.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이건 은사 스님이 표현했던 것인데 법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법심이 있다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이제 이걸 좀 보시면은 인생은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겪거든요.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질 않아요. 육체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뭐죠? 이 세상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주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서 편안하게 있을 공간이 사실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아시죠? 인식이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몰라요. 사람은 늙어갖고 있는 줄을 자기도 아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거울을 쳐다보니까 늙은이가 있더라. 안 늙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안 늙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울 쳐다보니까 이상한 스님이 그 와 있거든. 뭔 얘긴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삶 속에서는 생로병사가 지나가고 있는 동안은 항상 뭐가 생겨야 되죠? 고통이라는 게 항상 쫓아다닌다는 거. 그렇죠, 그죠? 걱정이 쫓아다니고, 거기에는 불안이 쫓아다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듦이 거기 이제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제 내용을 아까 좀 전에 읽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조화로워지는 것, 순회 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순회 가는 방법 중에 어제 저녁에 잠깐 같이 공감해서 설명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 법칙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시작해야 될 게 인과를 꼭 우리가 붙잡고 믿는 거예요. 인과를 꼭 믿어야 돼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물리 법칙이 그러듯이 천체가 그렇게 인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그 지구 안에 그 이 자장력, 지장력이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 한 번씩 잊어버리고. 지장보살 자꾸 하다 보니까 전부 지장보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본질적으로 깃들어져 있는 세계를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법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인과의 법칙을 꼭 불자는 믿어 가지는 것. 인생에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업이 상존하다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양식에 따라서 반드시 나머지가 항상 쫓아다닌다는 것. 이거는 뭐 물질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런 거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건 살아보면 반드시 업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큰 스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건 참 이 업은 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스님도 있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경험하시고 이해하신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그 불자가 꼭 명심하고 이해하고 이런 순서를 가져요. 그게 이걸 왜 하느냐라면 조화로워지기 위해서요. 조화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생이 보다 나아지고 보다 금생에 살아가면서 보다 낫고 좋아진 생명력을 얻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장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첫 번째 4페이지 제 위쪽을 좀 읽겠습니다. 지장 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그냥 존재가 아니로 다 누구라고? 법신 부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져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안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리의 부처님이 거기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항상 그런 존재가 같이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발언해 주시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따라 요부 때 읽겠습니다. 지장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법신물이 나타남이니 법신은 곧 우리 모든 생명의 어버이시라.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도 초월하고 선, 지상, 무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가장 한량없는 우주를 관찰한 마음, 우주를 관찰한 생명, 우주를 관찰한 법칙, 진리, 광명, 슬기, 절대 사랑이시다. 여기까지. 이제 참 어렵거든요. 한꺼번에 뭘 하려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여다보는 인식의 세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연습해온 대로, 자기가 배워온 대로, 그러니까 음식을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그대로 자식한테 넘겨줄 정도로 받자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습관이에요. 근데 그 업은 좋은 업이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그 음식을 배울 줄 알고, 그래서 또 자식에게 또 가르쳐 줄 줄 아는 것은 그것은 선업이잖아, 그죠? 그건 조화로움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움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중간 사이에 안 좋은 것을 한 번씩 배워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세상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짓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내의 마음의 상태가 삐딱해지는, 맞는지 몰라요. 삐딱해지는 순간이 한 번씩 오게 되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생기게 돼요. 이럴 때 지장보살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뭘 받아들일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얼른 알아들으려면은 자꾸 염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웃으면서 지내고 이렇게 화목한 자기의 모습을 자꾸 가져가면 어디서 법문을 듣거나 이해를 듣거나 진리를 얻게 되면은 어떻게 알아듣게 돼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꽉 들어차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금강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만 그 아상이 가득 차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영원히 가도 자기가 못 알아들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아글아글 쓰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환실에 한 번씩 그 전에 그 봉사하고 공부하고 할 때 그렇게 다닐 때 보면은 중환실에 참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부탁드리고 가서 많이 이제 대화해드리고 손 잡아드리고 염주 전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봤는데 죽는 순간까지 악을 써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죽으면 남을 게 있냐 그러면 남을 게 전혀 없거든요. 남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이 뜨이지면 마음의 눈이 뜨이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한 것이 안에 스스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법신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만 딱 줄여버리면 고약한 내 생각을 줄여버리면 고약한 생각은 탐욕과 성질내는 것, 깜깜하게 세상을 어둡게 부정감을 보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거든요. 그 말을 가난, 병, 불행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부조화예요. 내 삶 속에 가난이 있고 병이 있고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부정감이고 이거는 부조화예요. 근데 조화로운 건 뭐예요? 그죠? 풍요로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번영하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죠? 모든 것은 법신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어지면은 정말 길을 안 자와 똑같아요. 법신물은 모든 것에 모든 생명의 어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청정법신 부처님이 항상
내 부모처럼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얘기죠? 내 오감이죠. 눈, 귀, 코, 이 몸뚱아리를 오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 육감은 안, 이, 비, 설, 신, 의거든요. 이것도 초월하고 성스러움과 지상, 무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고 한량없는 우주를 관찰한 마음, 우주를 관찰한 생명, 우주를 관찰한 법칙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법칙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무지장보사. 그것은 다른 말로는 광명으로 나타나고 설계로 나타나고 절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걸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당신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의 그 결론이 뭐로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데 있다. 이는 대생명 절대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사는 소화적이고 개인적인 뒤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개쪽으로 들어가고 이 대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큰 말 중에 하나인데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이걸 대생명이라고 표현하고요. 거기서 작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산천초목을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생명까지 다, 우리들의 물질까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법신불이 진성, 정말로 모습으로서의 정말로 생명으로 법신불이 나타나면 항상 선으로 되고 올바르게 되고 자비도 되고 조화가 스스로 이루어져서 일체 생물이 이곳을 얻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다퉈서 이기는 법이 없으세요. 서로 치매가 없고 병도 없고 고도 없고 고통이 없고 뭐라고 말해요? 궁핍이 없다. 가난이 없다. 이걸 쫓아가면 돼요. 이걸 얻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마음의 공덕을 하나씩 가지시면 무엇이 항상 쫓아다니게 돼요? 이 세상에 다 무너지는 육체와,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재물을 구하고 그 구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다 보면은 항상 돈에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물질에 허덕이고. 넉넉한 사람은 아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분들은 항상 뭐가 필요해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려면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돼요.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오늘 시간상 줄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넉넉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괜찮아요. 먹고 살고 다닐만 하고. 그런데도 더 구해야 되고요. 항상 그래요. 있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그러고 살아요. 없는 사람은 또 그 없는 것 때문에 또 이 압박을 받고 또 추적을 받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은요, 자기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도 초월할 만한 아주 신령스러운 존재예요. 신묘장고 대다라니의 길처럼 그런 위대한 힘의 능력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성이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경전에 이 말씀에 전하는 것이 당신은 이미 벌써 법신 부처님의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제 돌아다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요, 왜 이렇게 허덕이는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안식이 없어요. 거의. 나무지장보사. 마음이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방에 가도 불안하고 TV를 봐도 들어가지 않고 눈에 안 들어와요. 재미가 없어져. 그러다 보면 이제 밥맛도 없어지고
이제 생활 공간에 아무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한 번씩 겪게 돼요. 그게 이제 우울증 시조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돼 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안에 속에도 항상 존재해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법신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힘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조화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스스로 이루어져서 일체 생물은 모든 생명들이거든요. 이 생명들이 다툼이 없고 서로 침해가 없고 또 뭐라고 말해요? 병도 없고 고도 없고 궁핍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받아들여도 오늘 좋은 영유아 태령 지신 호교 우리 가족 내에 알게 모르게 자살 지령 영가가 있으셨거나 또 사고 지령으로 입적하셨거나 또는 병고로 오래 시든 고통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예경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복이 되고 지혜가 되려고 하려면 베풀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면 그래도 불자님들은 절에라도 오면 저 과자라도 하나 갖다 먹고 떡이라도 올리고 저 초라도 하나 올리는 그런 마음의 보시를 하지.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디 베푸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친절하기도 힘들고 사랑을 나누기도 힘들고 도와주는 것도 이 세상은 그것 자체도 지금 무서운 세상이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발언하고 예경을 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혹여라도 인연 따라 생긴 피지 못할 인연이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에 대한, 그래서 근본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결정한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무지한 일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경전 안의 내용에 보면 서로 원한을 맺지 않고 또 원망을 하지 않게 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시켜드리는 이 법문 공덕이 이 겨울에 모여서 법회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나눠 갖기를 원해서 이 법회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꼭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셔야 맞거든요. 이 법문에 얘기하면 법신의 세계는 전지전능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건 다만 자기 생각이 자기 현실을 만들고요. 자기 말이 자기 현실을 만들어 가거든요. 자기의 삶의 행동 거지가 자기 현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거든요.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헛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억울한 생각 버리세요. 오늘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세요. 지금까지 내가 뭘 손해가 났다, 뭘 잘못했다, 뭐가 괴로운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다 사찰에 오셔서 지장보살님께 맡기고 늘 신령스럽고 새로운 생명력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공덕을 지어가는 것이 사찰의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기도하는 의미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49일 동안 지금 9번 공양하실 거거든요. 아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태령이나 사고자나 또는 자살자 등 이런 분이 있으면 종이 옷으로 만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저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건 좀 보시를 하셔야 돼.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자기 그 이름 하나씩 다 우리가 지어드렸거든요. 거기 저 이름 내가 다 지어드렸어요. 그 이름 짓는 것은 그 어머니의 중심으로 지어 넣어드린 거거든요. 연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옷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서 그 같이 오늘 49제 동안 정성 들여서 내가 그 이름 지으면서 느낀 게 그 커요. 그걸 느낀 것이 아직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름 지으면서 느껴지는 그 공감을 제가 그 몸으로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옷을 꼭 하나씩 따뜻한 마음으로 추워지지 말고 따뜻해져라 하고 옷을 한 벌씩 할 수 있으면 그 깨끗한 종이로 뭐라 그래 응? 종이옷 응? 반지까지 안 해도 괜찮아. 종이옷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저 영가님들에게 다 드려서 마음의 불안함과 불편함을 다 씻어드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절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이것 자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령스러움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편안함을 베풀어주는 과정이라고 형식이잖아. 이 형식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이 다 해소가 돼가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아까 이제 보셨죠, 그죠?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러고 꼭 주무시고 그 지장보살 기도는 하루에 염조 하나씩 그 대신에 정확하게 지장보살 불러서 마음속으로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는 이번 때 49일 지낼 동안은 꼭 감사행을 할 때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하루에 108번만 해도 돼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실천하세요. 저도 실천하고 있는 그 덕목 중에 하나인데 천지 만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그 염송하고 축원드리거든요. 불자님들을 그 위한 마음에 대한 그 발언으로 고맙잖아요, 그죠? 추워지는 날 찾아오셔서 예경 드리고 참여하고 보시하고 베풀어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 스님이 그래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안 고마울 수가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인생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은 몰라요. 근데 딱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다 후회해요. 그 중환실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보면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거의 다 없어요. 뭘 해야지 이래. 근데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에 대한 것이 자기 안에 미진하다라고 느껴져요. 항상 내가 한 것은 늘 잘못 결정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랑 구할 때 전부 잘못 구한 것 같아. 거의 90% 이상이 잘못 구해왔다 이런 생각해요. 그 참 희한한 정말로 그 노보살님 돌아가실 때 보면 내 인생 망친 것은 이 인간 만난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답처야.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근데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돌아가신 직전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섭다는 얘기를 그때 나는 알았어. 돌아가시기 얼마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불러서 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염송해주고 손 잡아주고 염주 주고 염불하고 이제 그걸 다 들어 이제. 죽는 순간까지 그걸 못 놓고 돌아가시거든? 그러면 죽어서도
그 자손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다 집착이고 원망이거든요. 하고자 하는 것들을 불만족한 것을 계속돼 가면은 그게 원이 되고 한이 되거든요. 죽으면 반드시 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제진해드리고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저 은사스님께서 하신 거예요. 잘못된 건 저 스님이 다 하신 거고. 이제 보면 한 번씩 삐식삐식 웃고, 한 번씩 보면 그 앵그리 보드처럼 이렇게 앉아. 앵그리 버드. 그 법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설명드렸거든요. 인과를 꼭 믿으셔야 돼요. 불자는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질 좀 덜 주고 욕심 덜 주고, 그렇죠. 줄 게 없으면 그냥 좋은 미소라도 주고, 그 더 줄 게 없으면 그냥 한 번씩 안아주면 돼요. 그거 더 줄 게 없으면 그냥 말이라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줘요. 자꾸 좋은 걸 자꾸 줘. 그게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나하고 분리돼 있지 않으면 전혀 분리돼 있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거든요. 지장보살 이렇게 한번 부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다 이게 울려놓잖아요. 그죠? 그럼 다 그게 어떻게 하든지 그 법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이에요. 해보세요. 지장보살 한번 부른 것은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자기 안에 진동을 다 겹쳐서 밖으로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다 되돌아와요. 그 내보낼 때 악을 쓰고 내보내는 것이 매일 내보내잖아. 그럼 돌아올 것이 어디로 다 돌아와서 다 악으라고 하고 다 그 괴로운 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법칙이에요. 요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악을 쓰면 괜찮은 줄 알아다. 아니 나무 시장 봤어. 제가 평생 그렇게 해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고맙잖아, 그죠? 나무 시장보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천지만물 은혜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한번 부르고 하루에 108번 이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변하고 삶에 대한 자기 운명이 좋아져요.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들의 망상이고 생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업이 꼭 상존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또 뭐라 그러지, 그죠? 내가 아무리 시원찮고 아무리 불편한 삶을 겪는 과정을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가 아니고 내 안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법신 부처님이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법신 상주 이런 말이거든요. 한문용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신 상주.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하고, 요 이제 화두거든요. 진행해서 공부하고 요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가져가시는 분은 가져가셔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혹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든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돼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이 얘기 묻지 말고. 걱정 근심 좀 놓으세요. 불자님들은 걱정할 것이 없으세요. 괜찮아져요. 의심하지 않아도, 불행하게 여기지 않아도, 사업이 걱정 안 해도 자기 할 일을 똑똑 잘하면 아무 공덕이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